오늘도 육조단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육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 스님께 법을 받고 남쪽으로 피신하셔서 16년간 그 사해연이라 하는 곳에서 사냥꾼 무리 속에도 숨어 살고 그러면서도 현피에 내미는 법도 설하고 하는 그런 인연까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종스님이 삭발을 해주다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다 어느 날 법을 펴야 할 시절 인연이 됐으므로 육조스님이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어떤 계기가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곧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에 다다르니, 광주 법성사는 지금의 광동성, 광주라 하는 곳이, 거기도 뭐 굉장히 큰 도시죠. 광동성에서 제일 큰 도시에 있는 법성사라 하는 절에 다다르니 인종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설하신 경전 가운데 한 경전인데,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설해진 경계이다 하는 말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자 한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또 다른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며 서로 옳다고 다투고 있었다. 바람이 깃발을 흔들리게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그때 내가 바람이나 깃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온 대중이 깜짝 놀랐다. 그 두 사람한테 전해진 내용이 대중들한테도 아마 전해지는 어떤 계기가 생겼겠죠. 인종스님은 웃자리로 그 소리를 인종스님까지도 전해 듣고 웃자리로 나를 맞아 깊은 도리를 차근차근 물었다. 그때 육조스님이 머리를 깎고 나타나셨는지 머리를 기르고 나타나셨는지 여기 그걸 안 써놔가지고 내가 그거 모르겠어.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대답하는 나의 말이 간단하면서도 이치에 맞으며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인종스님도 오조스님의 법을 받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머리를 깎고 제자로서 그렇게 그 활동을 하신 분인데, 광주 법성사에서 아마 주지로 있으면서 열반경 강의했던 것 같아요. 인종스님은 물었다. 수행자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비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황매의 가사와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그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못 찾았거든. 그렇게 대중들이 쫓아와서 그 가사바루를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육조스님을 놓쳤어. 그러니까 가사바루가 어디로 숨었다 하는 것만 알려졌지 누가 가져갔는지는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인종법사가 혹시 그분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조가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송할 따름입니다.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한 거죠. 이에 인종스님은 제자의 이해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해진 가사와 바루를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육조스님 정도 되니까 시절 인연을 알고 세상에 출연한 거예요. 때마침 또 바람이 불 때 깃발 움직이는 걸 보고 시비하고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인종법사 만나서 여기까지 얘기가 전해진 겁니다. 황매스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할 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가사바루만 전해준 겁니까?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요거 물은 거예요. 들어와. 육조가
가르쳐 준 일이 없이 오직 견성만 논했을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선정과 해탈을 닦고 익혀야지 뭐 성품을 깨닫든지 도를 이루든지 할 낀데 육조 스님 얘기가 오직 견성만 얘기했지 선정 해탈은 따로 논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어요. 언제 뭐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 만나서 공부만 했지 법을 나눌 만한 시간도 못 가졌어요. 금강경 듣는 순간에 깨닫고 그날 저녁으로 양장안 건너는 그런 인연을 만났는데 무슨 선정해탈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 오로지 금강경 얘기해주는 거기에서 개합이 돼가지고 성품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견성만 하고 도망간 거야. 어찌 보면은 딴 도리는 한마디도 금강경 외에는 설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인종이 의심이 일어나서 선정과 해탈을 왜 논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선정 해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 하니까 조금 이상스럽기도 한데 가사바루를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조가 유나 무 있는 거와 없는 거, 선과 악처럼 한 쌍의 대립된 개념으로 된 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이제 불이법이다 이 말이요. 불이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입장을 글로 이게 표현해서 드러낼 적에 둘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다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의 모습이 정형화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다 하면 이미 만들어진 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다 하면은 말하기는 쉽지,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쉬운데 둘이 아니다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다 하는 것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다 하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묘하게 꽈서 설명한 게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본래 이쪽 저쪽 양변에 얽매이지 않고 중도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입니까? 불이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 선의 어떤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가 말하기를 스님이 강설하는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했습니다. 열반경에서 이미 그 얘기는 다 했다. 이는 열반경에 있는 고기도광 보살이 부처님께 4가지 엄중한 계율을 범하거나 오욕죄를 지은 이들과 부처님의 법을 조금도 믿지 않는 일천제와 같은 사람들은, 일천제는 성근이 없다 했어요. 아주 그건 뭐 성불 못한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열반경에서는 성불 못한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천제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열반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딴 경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때려 죽인다 한들 무슨 죄가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열반경이요. 어떤 면에서는 살생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아라 하고 제일 금기시하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근데 부처님 법을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열반경에 나오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자기 스스로 뒤바뀌는 저런 허망한 소리 아니면 이상한 소리, 저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의혹스러운 얘기들을 할까. 그렇지만 부처님이 마지막 가면서 본심을 다 드러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천제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근과 불성이 끊어집니까? 라고 물으니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불성이 끊어집니까? 선근이 없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선근은 상대적 개념이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가 상이면 하나는 무상이다. 상과 무상이 있다 이 말이야. 상은 항상 하는 거고 무상은 항상 하지 않는 거고. 그러나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므로 끊어질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끊어질 수도 없지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니까 이건 불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하고 불교하고 어떻게 그 개념을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철학은 철학이지. 불교 철학은 또 불교 철학대로 나름대로 입장이 그러니까 불교학 개념 가운데서 불교 철학 이렇게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진리를 얘기한 것이 가르침이고 그것을 더 보편화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학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넓게 펼친 것이 사상이고 그걸 정밀하게 쪼개서 얘기해 놓은 것이 이념이고 그것을 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된 것이 윤리적 개념이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낮은 단계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얘기되어져서 최고의 어떤 가치는 진리를 눈뜨는 거야. 눈뜨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소화하는 거 하고 눈뜨지도 못한 사람이 진리만 배워가지고 진리는 이렇다더라 하고 이치만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깨닫고 이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치만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허물이 되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제대로 잘 가고 잘 알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지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상이 그거에 이제 증상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증상만인들은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를 일러 둘이 아닌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적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뭐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뭐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찾아보니까 있다고 얘기해야 될 뭔가가 없어. 뭐라고 얘기해서 딱 집어내는 순간에 이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다 이 말이야. 뭐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 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뭐요? 하고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없는데 다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한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다 이런 말도 얘기하니까 이게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철학적 개념하고는 이 종교학하고 철학하고는 또 달라요. 학은 학이라도 개념 자체가 상대적 개념인 선근은 하나가 선이면 또 하나는 불선이다. 그러나 상대적 개념은 선과 선 아닌 것을 쪼개지만 그러나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근본 마음자리는 선한 것도 아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를 일러 불이라고 한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억지로 이름 붙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걸 어떻게 둘이 아니다 기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 다 허망한 소리지. 또한 오온과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뚱아리 18개를 범부는 둘러보나 이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육군, 육식, 육경 하는 18개 이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몸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리는 의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온과 플러스 뜻
뭔가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작용하는 것이 있어서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지만 이 몸뚱아리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는 몰라. 그걸 우리는 마음이다, 불성이다, 열애다, 원각이다, 청정이다, 보리다, 별소리다 했는데 그거는 직접 체험해서 깨달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름을 짐짓 갖다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겠나. 모양도 없는데. 모양도 없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란지는 몰라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해야지 이치가 드러나고 뜻을 쫓아서 공부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공부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연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뜻으로 다 드러냈다 이 말이야. 그걸 소리나 말로 모양을 살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할 적에 이제 그런 18개를 범부는 둘로 보나 슬기로운 이는 그 성품에 둘이 없음을 안다. 그러니까 각각 눈, 귀, 코, 입, 혀 이것이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하지만 근본으로 돌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하는데 작용하는 것을 살펴서 들어가 보니까 있다고 얘기해야 될 뭐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작용을 했는데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고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직접 체험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자꾸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근데 승속을 막론하고 깨달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일이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이 중생들이 너무 허망한데 헤매고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에이 박복한 중생 복이라도 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인과법문 얘기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복이 오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 얻어서 당신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게 부처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요. 그 근기 낮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근데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 그렇게 하고만 말 것 같으면은 불교는 허망한 거지. 그건 인천교로 끝나는 거요.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사종교 비슷한 거지. 진리를 제대로 얘기하고 진리를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가치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걸 어떻게 종교락 하겠어. 종교락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길을 열어서 누구나 다 진리에 나가게끔 가르침을 전해야지. 얘기하든 말든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뜻이라도 드러내야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르고 실제로 스스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길을 간 사람들이 길을 쫓아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묘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냥 갖고서는 저 사람들을 말 안 듣는다. 안 믿고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점쟁이가 돼야 된다. 경우 따라서는 홀딱 빠지게끔 만들기도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입장만큼의 눈높이의 어떤 수준을 열어 보이면은 믿으라 말아라 안 해도 믿을 거 아니야. 눈앞에서 막 신통이 펼쳐지고 보여지는데 가짜라 하겠어? 진짜라 하기도 뭐하지만 저거 아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을 막 살려내고 안전뱅이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저거 어떻게 가짜락 하겠어? 진짜도 아닌데 가짜락 하기도 뭐하고 진짜락 하기도 뭐하지만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을 막 해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하지만 삿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삿대지는 기고 올바른 사람이 바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방편을 빌려서 수용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쓰지 마라 했어요. 왜? 중생들은 거기 혹해가지고 큰 걸 놓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통을 보이고 어떤 인연을 보이면은 거기에 둘러빠져서 빠져나올 줄을 몰라요. 그럼 잘못하면 그게 혹세무민하는 게 돼.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서 뭔가 술을 보이니까 그건 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도하고 술은 달라요. 그 술을 통해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현혹하게끔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은 재미가 나. 그게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 도를 놓치고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이 도하고 멀어지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됐든지 도하고 가깝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하고 펴서 모든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선지식이 해야 될 모습이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술을 익히지. 뭐 때문에 도를 닦으라 하겠어. 술을 익히기만 해더라도 먹을 것은 저절로 막 굴러 들어오는데. 그건 사람을 속이니까 인과에 의해서 지도 과보받는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부처님도 인과를 못 벗어나는데 그 나머지는 말할 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을 뜨고 제대로 된 인연을 열어서 결과가 진리하고 탁 개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르침을 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반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치를 보여주고 실제를 드러내게 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공부 인연을 베풀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떤 계기가 돼서 눈이 확 열려지면서 체험이 되니까 그 육교스님처럼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종스님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두 손을 모으고 말하였다. 자기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딱 이거다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강의를 한 게 아니야. 그랬는데 육교스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요를 잠깐 딱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순간에 인종법사가 참 맞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태까지 나는 열반경을 강해도 열반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잠깐에 이치를 드러내는데 내가 바로 몰랐던 사실이 확 열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러나겠어? 믿음이 더 커지죠. 제가 경을 강의하고 있는 것은 깨어진 기와장 부설기와 같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해도 평생 써먹지도 못하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내가 헤매는 줄조차 모르고 남들도 모르니까 그냥 봉사들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막 했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신 뜻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오늘에서야 내가 열반경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 열반경 강의하면서도 몰랐는데 조금은 짐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인종스님은 나를 위해 삭발을 해주고, 이제 오조스님 법을 받은 분이니까 삭발했다 하는 것은 머리 기르고 나타났다는 얘기요. 아까 안 그러면 삭발해 주겠어. 머리 기르고 어느 정도 길렀는지는 몰라도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했다. 내가 참 가르침을 받을 만한 스승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종법사도 얼마나 자세를 낮추고 마음 쓰고 살았겠어. 나닥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이제 머리 기르고 온 사람이 가사바루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놈만 얼른 뺏고 저 가둬라 이렇게 하면은 혼쭐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육교스님은 시절 인연을 관하니까 지금이 내가 묘하게 나타날 때다. 요때 나타나면은 인연이
참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서 법을 펴기가 딱 맞다. 그때 모습을 나타낸 거니까 보통 분들은 아니다 이 말이요. 나는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 동산법문을 펼치게 되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동산법문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오조스님까지 이어져서 내려왔는데 그 오조스님의 법문이 동산법문이야. 그 오조스님의 그 법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부터 쭉 내려와서 자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법을 비로소 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조스님은 그가 동산법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오조스님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입장들을 내가 펼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었지만, 오조스님에게서 법을 얻었지만 그 뒤로 가장 고생을 다 했으며 목숨까지도 위태로웠다. 15, 16년간 그 법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수없는 사람이 쫓아와서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도명존자, 뒷날 그 해명존자가 도명존자로 이름을 바꿨죠. 해자를 같이 쓰면은 그하다고 해서 해능할 때 해자를 도자로 바꿨는데, 그 양반이 그래도 먼저 법을 깨닫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딴 데로 전부 다 빼돌려 가지고 무사히 도망가도록 했는데, 그래도 15년간 숨어 지내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한두 번 위태로웠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자사와 나라 일꾼, 비구 비구니와 일반 불자들과 함께 이 법회에 다 같이 모인 것은 전생에 오랜 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쭉 자기의 어떤 전생사 인연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난 누구고 누구를 의지해서 세상에 나왔고, 또 선비 만나서 금강경 소리에 깨달았고, 오조스님 찾아갔었고, 또 오조스님의 금강경 강의해주는 소리에 또 깨달았고, 그때 또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피난하게 됐고, 그때 그 해명존자가 쫓아와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먼저 앞서왔지만 깨달음을 얻고 다 그 사람들을 딴 데로 돌렸고, 그러면서 내가 사회연 그 나무꾼들 속에서 15년간 참 무진고생을 하면서도 이 법을 드러낼 때까지는 숨어 지냈다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인정법사 만나가지고 바냐다라 전자가 예양했는지 어떤 기록 얘기한 삼장법사가 얘기했던 그곳에서 계를 받고, 또 이 많은 지사를 비롯해 도지사, 거기 있는 관리와 또 승속관에 많은 분들이 1000여 명 이상 모였다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됐으니까 자기 소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 전생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과거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똑같이 성근을 심었기에 이제 금생에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전생서부터 그런 성근을 끊임없이 내가 심어왔기에 비로소 돈교를 듣고 법을 얻게 되는 인연이 있었다.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돈교법문을 설할 수 있는 인연을 눈떴겠느냐.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인연 따라서 왔고, 인연 따라 깨닫고 또 이렇게 설하게 됐는데, 그 까닭은 이렇고 이래서 이래 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예전에 성인께서 전한 것으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교라고 그래요. 둥글원자 써서. 근데 육조 스님은 불교를 배우고 이해한 적도 없는데 뭘로 깨닫고 불교에 대한 소회를 얘기해. 열반경도 배운 적이 없는데 열반경 내용을 촉촉 듣자마자 그만 그렇게 하고서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돈교다. 자성을 깨닫고 난 뒤에 법을 쓸 줄 아는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연이 됐다. 이 가르침은
예전에 성인께서 전한 것으로서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돈교를 바로 얘기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다. 과거 성인들도 나처럼 이런 어떤 인연을 살펴서 써서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야. 다행히 나도 그런 인연 속에 동참할 수 있어서 돈교락하는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거기 이제 개받는 곳이니까 단정을 설하는 그 심지계를 설했어요.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보면은 삼기도 무삼기 삼기를 설한다고. 그냥 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또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 법에 기의합니다. 또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런 삼기가 있는데 여 보면은 무상삼기가 있어요. 그 무상삼기는 형상이 없는 기이다 이 말이야. 유상삼기는 우리가 보통 하는 삼기이고 아까 법회 의식하기 전에 삼기했어요. 그건 유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무상으로 하는 삼기는 차원이 다르다 이래 된 겁니다. 그거는 같은 삼기이라도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저마다 의심이 사라지면 옛 성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느니라. 제대로 알면은 성인의 가르침이 여기에 이르러서 다 뜻을 드러냈는데 무슨 뜻이 또 달리 있겠느냐. 허망한 모습은 여기 없다. 믿어라 하는 말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마반야 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들어갔다. 보살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들어갔다. 중생들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 된다. 근데 반야바라밀도 금강반야바라밀이 있고 마반야바라밀이 있어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인데 아침 용어를 달리 썼다고. 그건 금강반야바라밀은 뭐요?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가르침이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마반야바라밀은 대승 이상,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얘기한 것은 마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이야. 반야바라밀이라 해도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래 된 거요. 어째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차라리 마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써도 무방한데, 그건 수보리가 장로 수보리로 있을 적에 이미 아라한가를 증득했어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그 인정을 받고 장로 수보리가 됐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이 탁발하고 돌아오셨을 적에 수보리가 나서서 우요삼잡하고 합장공경하면서 200불은 하되 입으로 말하되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오. 이 말밖에 안 했거든.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오. 어째서 그런 말 했겠어? 그 선에서는 거기서 다 끝났다. 금강경은 또 이런 소리도 해요. 근데 교훈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요. 뜻이 안 드러난 소리를 허망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뜻 속의 뜻을 우리가 소화를 못하고 발췌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은 희유하십니다 속에 뜻이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어떤 뜻이 있느냐? 수보리는 알았어. 깨닫지는 못했지만, 더 큰 깨달음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장로 수보리의 입장에서 보살들이 수행하는 법을 눈여겨봤어. 근데 자기는 저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해. 자기도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보살들이 수행하는 것하고 딱 비춰보니까 비교가 된다 이 말이요.
그 부처님한테 저 보살들은 저렇게 수행 잘하는데 왜 저희들도 똑같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깨달음이 저만 못합니까? 공부가 저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처님이 얘기한 거야. 저 보살들은 상이 없어졌다. 너는 아직 상이 남아있다. 수보리한테는 상이 있다 한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네가 아라한가를 증득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근데 수보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더 보살로서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의 어떤 입장은 몰라도 보살들이 공부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 근데 스스로는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여쭌 거야. 어떻게 해야지 저 보살들처럼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똑같이 안약도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어지면은 저 보살들처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 뜻 속에 희우하십니다 하는 말 표현이 거기 다 들었어. 희우하십니다 하는 말 표현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수보리는 그 뜻을 알고 부처님한테 여쭌 거야.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앞뒤 얘기 전혀 안 들어본 입장에서 선제라 수보리야. 착하고 착하다. 네가 잘 물었다. 네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아는 것처럼 물어라. 이래 된 겁니다. 그 대중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수보리가 물은 거 아니요. 그 입장에서 상 떨어지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의 그 마지막 입장에 가서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체루비읍합니다. 펑펑 울어. 체루비읍하는 말소리 들어봤죠? 금강경 읽어보신 분들은 수보리가 펑펑 우는 대목이 14품에 나와요. 품도 본래 없는 거지만 서명전자가 14품으로 32분으로 나눠놨다고. 근데 14품에 보면은 수보리가 펑펑 울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제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해안. 내가 수보리, 장로 수보리로 있을 때는 해안까지는 눈 떴습니다. 이 얘기요. 근데 오늘 비로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감격에 거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부처님한테 고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선제다. 선제를 두 번 했다고. 부처님이 네가 부처님 말 내가 얘기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그 인가한 거예요. 여기에 수보리를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이 얘기가 금강경에 나와요. 그건 뭐냐? 마하반야 바라밀을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법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안과 법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있을 때 불법 적적대의를 소화할 수 있는 거지. 불법 적적대의는 있고 하니까 불법 아닌 게 어디 있노?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다 마음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지. 이 불법을 떠나서 무슨 불법이 또 있다고 뭐 깨닫고 말고 하겠나. 그다 허망한 소리 그만해라.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가 정멸이고 청정한 거고 선해대지가 분명한데 뭘 또 깨닫고 말고 하겠나. 이 증상만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끄달려 가지고 허망한 짓 하면 안 된다. 거기서 한 단계 탈피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때 비로소 해안을 벗어 던진다 이 말이야. 이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건 해안입니다. 그 아라한가에 머물거나 집착하면은 공부는 안 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완성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아라한가들은 유효열반, 열반에 들어도 윤회할 수밖에 없는 윤회 속에서 열반이 된다 이 말이야. 열반에 들어도 윤회한다. 보살은 무효열반이다. 이 얘기한 거요. 함이 없는 열반 속에 들어간다.
관세음보살 이름만 있지 모양 있습니까? 우리가 모양 만들어 모셔놓고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이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 형상이 이렇다 이런 거지. 부처님이 형상이 있나? 이름도 없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화신불로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지, 진정한 법신불로서의 청정법신은 부처님 안이나 우리 안에 우리 중생들한테 똑같이 법성으로서 불성을 가지고 똑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깨닫기 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교학적으로도 설리적으로도 이해를 해서 회통을 치어야 되고, 그래야지 안팎이 여의하면서 변화가 오고 깨달음이 모닥하는 것도 소화가 되지. 안 그러면은, 그래서 금강경이 깨달음하고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가에 증득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파사나 명상 이거 하면 아라한가로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부처님 수행 아닌 것은 아닌데, 거기 머물고 집착해가지고 정신 나간 짓 하면은 잠시 잠깐은 좋아도 영원히 진정한 열반의 실상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고 방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하긴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라. 더 큰 수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지. 그 희망을 수보리가 줬다 이 말이야. 안 그랬으면 수보리가 묻지 않고 장로 수보리로서 만족을 했으면은 그냥 그 수행으로서 일생을 살다 갔겠지. 근데 그게 수보리는 해안제일이니까 지혜제일 수보리 아니요, 해공제일 수보리. 공을 제일 잘하는 수보리다 이 말이야. 뒷날은 해명존자가 됐어요. 수보리가 벼로가 2개 있어요. 첫째는 해공제일이고, 그건 첫 번째 받은 거야, 그 장로로서. 2번째 받은 것은 해명수보리요. 그 부처님 해명을 받았다 이 말이야. 넌 앞으로 그렇게 이름 부처를 써라 하고 그 부처님 수기를 줬어요. 그 금강경에 보면 나와.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밝게 알 것 같으면은 부정할 것도 없어요. 공부가 모닥하는 것도 너무 선명해서. 그래서 금강경하고 육조단경하고 배대시켜가지고 소위경전으로 담는다 이 말이에요. 한통속이니까. 왜 육조 스님도 2번 깨달았거든. 남업군으로 있을 적에 선비 금강경 읽는 소리에 1번 깨달았고, 오조 스님 만나서 금강경 설해주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았고, 그렇게 하고서 도망 나와서 숨어 지내다가 법성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그 계기로 많은 사람한테 법을 설해주는 그런 법상 위에 올라가서 인연을 베풀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식들이요 모두 다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선지식들이요, 제1성이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이랬거든. 그러면서 지금은 마하반야 바라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떠들긴 떠든데 말할 줄 알아서 듣든지 말든지. 지 잘났다고 떠드는 소리랑 똑같아요 내가. 잘난 것도 쥐뿔도 없지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아는 법이 이러니까, 잘못됐다 하면 난 지옥감이고, 제대로 된 인연을 살펴서 눈뜨게끔 길을 안내했다 하면은 그래도 공덕을 쌓는 거다 이 말이요. 복도 쌓지만 공덕도 쌓고, 공덕은 뒤에 나와요. 보살의 눈을 떠야지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무상으로. 유상은 복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공덕은 못 쌓아. 무슨 공덕주가 되니 어떠니 해봐야 복덕주지, 그게 공덕주는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셨을 적에 양무제가 내가 수없는 탑을 쌓고 절을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이래 된 거 아니요. 공덕은 자성에 의해서, 자성을 요달아서 견성을 하는 순간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눈을 뜨고 힘이 생기는 거지, 그전에는 인과에 의해서 허망한 짓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금으로 성을 쌓고 산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건 유의법이지 무의법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깨고 얘기한 겁니다. 중생심은 깨달음보다도 그만 덩어리가 낫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생심은. 근데 진짜 수행자들은 죽어도 수행해야지. 금이 뭐 귀하겠냐. 가치관이 다르니까 입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육조 스님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요. 깨달음인 반야지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본디 갖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반야지에 갖고 있지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눈을 보고 있고 마음을 보고 있고 허공을 보고 있어요. 못 보는 게 아니요. 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이 이치를 가지고 마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에이 허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내가 내 눈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눈을 어떻게 지가 지 눈 봅니까?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보여질란지 몰라도 거울 없이 지가 지 눈 본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눈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나? 눈을 못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눈 못 본 겁니다. 그럼 못 보는 거요. 이렇게 하면은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요. 감았다 뜨는 순간에 감은 사람들은 업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못 봐. 눈이 없으니까. 근데 눈이 있는 사람은 감았을 때는 못 보지만 뜨면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야. 보려고 안 해도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마음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야. 이게 마음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쓰고 있어. 업이 다를 뿐이지. 근본 마음은 똑같다. 근데 각자의 업이 남녀, 노소, 잘나고 못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천차만별로 벌어진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업이 달라진 거지 근본 마음의 실상이 바뀐 것은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그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눈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마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냔 말이야. 눈 뜨고 죽은 송장이 눈을 가졌는데 왜 그 눈은 못 보노? 거기엔 뜻이 없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죽었는데 뭐 어떻게 봐. 앉아서 눈 뜨고 죽었다. 조금 전에는 봤는데 죽고 난 뒤에는 눈이 봤을 것 같으면 그때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눈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뭐야?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할 줄 보게 한 뭐가 있으니까 볼 줄 아는 거지. 인연법에 의해서. 실제로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볼 줄 알게 된 거지. 요거는 한 차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치에는 더 맞아요. 틀린 것 같지만 근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언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대충 짐작도 해본 적도 없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누가 얘기하나 뭐 맨날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치를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직접 해봐야 되는 거니까. 배움도 직접 해야 되지만 수행도 누구든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막 벌로 쫓아다녔는지 막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이해하고 행해왔던 불교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불교 맞지. 근데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는 그보다 더 못했겠지. 근데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좋은 스승 만나고 도반 만나고 환경 속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일까? 어떤 것이 바른 가치를 눈뜨고 사는 삶일까? 불교는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가르침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불교를 믿고 있는 거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냐? 가고 있다 하면 이게 뭐냐? 이런 의문을 나한테 내가 던진 거 아니야. 누가 던져주기도 했겠지만, 그러면서 더 큰 스승, 내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줄 수 있는, 너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 너 그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한두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수 없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스승도 있을 끼고 특별한 스승도 있을 끼고. 그렇지만 누가 눈 떴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눈 뜨기 전에는 알 수도 없지. 그래도 쫓아다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벌로 살다가 하면은 그거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야. 그래도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기회를 갖고 그것만 하더라도 막 얼마나 좋아 죽겠는데, 그래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내 귀에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몸부림을 쳐서라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자기한테 주어진 거 그저 우리야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없는 사람이 뭐도 하겠어. 뭐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공양 올리고 그냥 그렇게 꾸준히 여태까지도 그래 왔는데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더 원하고 구하고 허망한 소리를 할 거야. 이런 어떤 입장 속에서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 말이야. 또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인연되어진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큰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법을 모르고 살았을 적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어렴풋이 눈뜨게 됐고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다 하면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안 그래요?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 시간에 할까? 마하반야 바라밀 조금 떠들다가 아니 됐어. 나는 1시간 이상 안 떠들락해. 뭐 딴 스님네들은 뭐 2시간도 하고 뭐 신나게 막 자기 주어진 대로 떠들고 막 하는데, 하나만 듣고서도 소화하기 힘든 파인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많이 듣는다고 좋나? 뭐가 얼마나 들어가겠어 이게.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박수 안 치셔도 돼. 나는 박수 받을 사람이 못 돼. 남들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내 원이요. 남 잘 되는데 뭐가 나빠. 나는 부자가 더 부자 돼서 더 어려운 사람, 더 도와줘야 될 사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이지.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지 혼자만 가지고 남 도와줄 생각도 없이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그냥 막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유를 가져서 더 많은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뭐가 나쁘냔 말이야. 잘 쓰는데.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 지발등 찍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거지. 진짜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되면은 물질도 정신도 다 부자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은 그건 축복받을 만한 것이다. 왜 그걸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냐? 그건 잘못된 거다. 내 눈이 바르게 떠져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내가 남을 허물해도 될 정도로 원만하냐 안 그러냐, 이런 것을 지 스스로 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자기 허물이 보여지면서 참회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도 부족할 파인데, 허망한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게 살아서 되겠냐. 그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법회다 이 말이야. 그런 법문을 통해서 본인을 한번 되짚어 봐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역량을 더 키워라.
스님은 그렇게 키워왔습니까? 몰라요. 적어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어리석은 게 꽉 있어서 내 소리만 잔뜩 하다 가는 것 같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하기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뜻을 이해하고도 남았겠지 더. 우리는 못 들어서 그랬지. 들은 이상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고마운 일이지. 그러니까 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안고 시방 삼세반 죽으라고 찾는다고 해서 잘 되라 하고, 그것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소박하게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쌀이라도 한 대박 짊어지고 와서 부처님 정성하면서 참 소원을 비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한 거요. 그거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거, 더 멀리 크게 내다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에 나가라. 그것만 10년, 20년, 초등학교 30년, 40년 평생 다니다 끝나면은 그 뭐요? 그게 바보지. 변화가 짧은 시간에 올 줄 알아야지. 월반 하듯이 뭐가 쑥쑥 자라서 보리가 자라듯이 지혜가 증장돼야지. 그래야지 뭔가가 사람이 성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을수록 사회가 윤택해지는 기고, 안 그러면 척박하니까 늘 시기 질투 속에서 눈치나 보고, 이제 그런 삶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우리가 알아. 근데 업을 다스리질 못해. 업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업을 어떻게 다스려? 근데 그런 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지 키울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 뭔가가 다른 차원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요거 쉽지 않다 이 얘기요. 그냥 기왕이면 빨리 하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늦게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는 게 얼마나 낫겠어. 내 말이 잘못됐는가 모르겠다. 나도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좀 미안한데, 이제 딱 1시간 했어요. 아쉬움은 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다음 시간에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중간에 끊고 또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서 한 대목만 하고 오늘 끊고 다음 시간에는 마하반야 바라밀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